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사님은 포교회집 육성원으로도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대형교회 회장님 최덕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교육부장님께 호명을 받은 대형교회장 최덕희입니다. 이번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가 제가 수양회 교조전 강의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조전 강의를 벌써 10년째 해오고 있지만 나는 과연 교조님의 모본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과연 교조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실천을 원하고 계실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을 교조님께 화답하시듯 강연의 주제 초대의 신앙을 받게 됨에 어버이시님과 교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18일 90세의 나이로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대형교회 신자들에게 이 길을 알리기 위해 평생 애쓰셨던 어머니께서 출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도 제가 가는 길을 묵묵히 지켜만 보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도 이 길을 알리고자 하셨을까? 어머니는 저희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해주시고 싶으셨을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자 고민하다 보니 자연히 어버이의 참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말씀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라는 말씀이 제게 어울릴 만큼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부모님을 방패 삼아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직이라는 마디는 이제는 정말로 어른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길은 즐거운 삶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버이시인 교조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도니도 애쓰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용제 여러분께서도 만물의 어버이시님을 알기까지는 누군가의 인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조님께서는 옛 길이 있기에 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새 길을 낼 때에는 옛 길이 있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온기가 가득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셨던 어머니의 삶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어버이시인 교조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대형교회 초대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아이와 같았던 저의 모습은 뒤로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어른이 되는 첫 신고식을 치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버이시인 교조님께서는 제2의 마음을 보시고 먼저 가서 활동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우리들의 마음씀 하나로 우리들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세 자매의 첫째 딸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친정은 가난했기에 글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가정살림에 큰 뜻이 없으셨고 외할머니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분이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생활비를 한 푼도 보태주시지 않은 외할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며 극진히 모셨고 정작 본인은 남의 집안일을 도우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식구 하나라도 입 하나 줄인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나이 19세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처는 이미 자식이 있던 남자로 지금은 출직하신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부유하여 어머니의 친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대형교회의 자리도 당시에는 밭이었는데 혼처를 잘 얻은 고마운 마음에 살림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어머니 친정 명의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70년 전 친정의 가난으로 시작된 아버지와의 혼인은 지금의 대형교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한 어버이 신임의 깊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복 오빠와 함께 3남 1녀 중 막내딸입니다. 그중 바로 위 오빠는 공부밖에 모르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살 고3이 되던 해 갑자기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은 어떻게든 오빠를 낫게 해보려고 병원도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빠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고 아버지는 매일 눈물로 지내셨습니다. 그때 가까운 지인이 천리교는 만병을 낫게 해주는 곳이라더라. 한번 가보시라 하며 그 한마디의 권유로 이 길에 입신하게 된 것이 지금의 대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늘 안쓰럽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미 자식이 있던 집으로 시집을 와서 본인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품고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막내 아들까지 신상을 얻어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이 슬퍼하셨다는 이야기를 주위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빠의 병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행동들이 많아 결국엔 나라는 존재까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빠는 정신질환 환자만을 별도로 모아 교육을 하던 괴정수양소로 입소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진해 교육 강습소에 강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강습을 수료한 후 신임의 말씀, 상급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나간다면 막내 아들의 신상은 말끔히 수호받을 수도 있고 출직의 수호도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신앙을 이어가겠느냐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연을 깊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강습 후 포교소장이 되셨고 오빠가 출직하게 되더라도 저에게 이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훗날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중학생 15살로 그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께서 신앙을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서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안의 살림을 빼돌린다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는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찌 부모가 종교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도 모르냐며 질책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이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었고 강습을 가게 되면 알 수 있다고 하여 저는 강습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리교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습 3개월만으로는 이 길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기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모 교회장님께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남을 구제해 보아라 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길의 해답을 찾는 게 먼저였기에
네 하고서 포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어버이 신임께서는 제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포교의 시작과 함께 학교에서 발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답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풀리기 전에는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이 먼저였기에 자연스럽게 포교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에 아버지는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어머니는 제게 포교한다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마음 작정이 활동하심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와 부모님은 정반대의 생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내 부모를 천리교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길로, 어머니께서는 제가 참된 이 길을 걷는 용제로서의 희망을 거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오롯이 받아주셨던 어버이 스님께서는 제가 전도하러 가야 할 사람조차도 앞서 수호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같은 동네에 전도하고 싶은 동생이 있었는데 그분의 딸이 저와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에 저는 그 동창생을 구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작정이 저의 마음 작정으로 이어지는 신기하고 진기한 신임의 활동이 계셨습니다. 친필에 이 이야기 진실로 생각한다면 마음을 작정하여 빨리 시작하라. 지금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을 모르고 날도 오지 않아서 차츰차츰 가슴속을 알게 되고 날도 온다. 몹시 서두르는 월일의 마음. 이번에 앓고 있는 질병은 괴로울 테지 다음에 올 일을 낙으로 삼아라. 앞서부터 철저히 미리 알려둔 거야. 생각해보라. 무슨 일이든 앞서부터 미리 알린 다음에 시작한 일이야. 어머니의 마음 작정으로 시작된 이 길은 벌써 제가 15살 때부터 이미 어버이 스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하겠습니다 하는 저의 마음이 설 수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스님과의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궁금하지만 답을 주지 않으셨기에 그 답은 앞으로 제가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버이 스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는 모습을 통해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처럼 저의 포교 활동을 통해 구제하려는 사람과 구제 받으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날이 활동해 주셨으며 서로 돕기를 통해 신기한 수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필에 앞으로 온 세상이 한결같이 망가지를 서로 도와간다면 월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구제도 할 것이라 생각하라. 이 구제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마마하지 않도록 확실히 맡을 테다. 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저의 포교와 구제의 시작도 당시 저의 삶은 모두 내던져버리고 저의 모습은 뒤로 되돌아보지 않은 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길에 대해 무엇을 일러줄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진심으로 따라와준 동창생 친구의 진실은 스님을 감동시켰기에 친구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지금은 교회에서 전례를 맡고 포교소장으로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포교를 하던 중에 이따금씩 강주에 오게 되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길을 함께 해보는 건 어때? 하며 가벼운 권유를 했었는데 그저 순직하게 따라와준 이도 있었고 그 순직한 신자가 대형교회 제1여번으로 활동하는 포교소장으로 수호받게 되는 등 참으로 신기한 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올케 아팠던 오빠의 부인, 올케 언니가 되는 친구는
제가 처음으로 전도했던 포교소장의 동생 친구였습니다. 저의 포교소로 포교소장 동생이 지금의 옳기 언니를 데리고 놀러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만난 사이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옳기 언니는 흔쾌히 받아주며 그때부터 저희 포교소에 근행을 보러 다녔습니다. 강습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행을 보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르침 그대로 순직한 신앙이 시작되었고, 신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낌없이 신기한 수호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의 깊은 정성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묵묵히 보고만 있으셨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모든 실천은 너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천히 해나갔으면 한다. 라는 말씀 외에는 출직까지 달리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30살 때부터 시작된 포교사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제 나이 40살에는 아버지의 출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출직으로 집안의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수호를 받고, 더불어 다음 해 41살에는 어머니의 포교소에서 지금의 대형교회로 제가 현지 교회장이 되는 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교회장으로서 어버이 신님께 좀 더 성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교회장으로서 활동 중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오빠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출직이라는 것에는 순서가 없겠지만 오빠의 마무리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18살 때부터 사회와 단절하고 살았던 오빠이기에, 교회 안에서만의 활동을 해주시는 오빠이기에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출직의 수호를 받는다면, 만약 내가 먼저 출직을 하게 되면 오빠를 누가 끝까지 보살필까를 생각하니 덜컥 걱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신님의 활동이 있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옳기 언니가 갑자기 제게 아주 어려운 부탁이라도 하듯이, 교회장님, 제가 덕이 부족한데도 오빠와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빠의 혼인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함부로 바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서 함께 유일하게 함께 같이 한다면 그게 저희에게는 유일한 수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도 말씀에 마음의 길은 정성, 정성은 하늘의 리, 하늘의 리로서 혜택이라고 한다. 제 진실이 신님에게 닿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진실은 신님께 먼저 마음을 작정해 주신 어머니의 한결같은 실천이 있었기에 교조님께서 옳기 언니의 마음에 활동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신님은 자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신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빠의 혼담은 어머니에겐 기쁨을 넘어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호였던지 어머니가 약간의 치매 증세를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치매가 올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장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교회장, 내가 심하지 않겠지만 치매 증세를 보일 것이네 라고 일러주셨는데 오빠와 혼인 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리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치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까지 반성과 참회만 하셨던 어머니가 치매를 보증 삼아 평소 하시고 싶으신 말이나 속에 있던 우라도
한 번씩 내비춰 주시는 것이 저는 무척 좋았습니다. 치매가 온 뒤에는 마치 저의 이쁜 딸로 살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저희 가족의 울타리와 대형교회를 일으켜 주신 몫으로 당신의 스트레스를 풀며 여생을 보내라는 신님께서 주신 보너스, 휴가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광주에서 교회장을 맡은 지 10년이 지날 때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 현재 담양에 있는 대형교회의 자리로 새로운 역사를 위해 마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할 장소는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버지와 결혼 후 친정에 사들였던 땅을 외할머니께서는 사위에게 덕분에 잘 썼다며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렸고, 아버지는 제가 강습을 받은 뒤 위에 오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손을 잡고서 아무 말씀 없이 저에게 이전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신님의 계산이 있으셨겠지요. 역사를 위한 마음 작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신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어머니를 공기 좋은 곳에서 조금이나마 살다가 신님 품속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존중해 주었던 신자들 역시 역사에 정성을 다해 주었습니다. 시골에 일본 종교가 들어온다고 다들 반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도 아무 잡음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동네인 담양에서도 어머니의 존재는 모든 이가 존경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사히 역사가 끝났는데도 저는 약간의 슬럼프처럼 어떻게 교회 활동을 해야 하지? 어떻게 어버이 신인 교주님을 알려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심한 증세는 아니었고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시려 하는 것을 막기라도 하듯이 걷는 것을 부자유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뇌졸중 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걸으실 수 있도록 한의원으로 치료를 날마다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다니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장 이제 그만 가세 하시면서 교회 안과 교회 마당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을 주위 분들은 보시고 천리교는 부모에게 잘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이 길을 이곳에서 알리는 것에 자신 없어 하는 저의 마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교주님께서 활동하셨던 활동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길에 입신하기까지 인도받은 이들의 마음의 작정과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주님의 모범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신상은 저에게 즐거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상으로 어머니도 힘들지만 그 신상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을 신님께서 보려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나가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만 깨우치며 나아간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 하는 부족의 마음은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양으로 이전을 한 후 7년이 되는 작년에 저는 신상에 왔습니다. 60년을 살며 병원 입원이 처음인지라 저는 병명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이젠 그만하라는 신호처럼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피곤하면서도 쉰다는 게 잘 되지 않았고 편하게 한 번만 누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제게도 그만 쉬라는 출직의 수호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턱 하고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 길을 영재로 활동하는 딸이지만 항상 미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바쁜 오빠와 함께 이 길을 한다고 뛰는 자식이기에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두 가지고 계셨겠지만 저로서는 결혼도 하지 않는 불효를 지었는데 결국 당신을 앞서서 출직을 한다면 이건 모든 게 스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치매를 앓은 어머니셨지만 이미 저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지 제가 퇴원해 오는 날부터 식사를 잘 하지 않으셨고 결국 작년 12월 18일에 자신의 마음 정성으로 신기하고 진귀한 수호를 받았던 얽혀언니 품에서 출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출직 후 저에겐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설사 치매를 앓고 있더라도 큰 의지가 되었기에 그 기댈 곳을 잃었다는 것이 저에겐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말씀은 없지만 항상 선명한 말씀을 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장, 내가 먼저 신임 품속으로 갈 테니 교회장은 좀 더 많이 놀다 오소. 60년을 포교활동 외에는 떨어져 살았던 날이 없었기에 남겨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머니 사랑해 하면 어머니는 나는 100만큼 사랑하네 하십니다. 어머니의 출직은 이제까지 내가 어린아이처럼 살았구나. 잘 차려놓은 밥상에서 수저만 들고 살았구나 싶은 마음과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야겠구나 하며 또 다른 긴장감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신장은 이미 이런 상황을 마치 알고나 있듯이 심증후군이라는 면역질환으로 몸에서 단백뇨가 빠져나가는 증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건강한데 단백뇨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약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도 저는 제가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을 놓아버렸고 의사는 제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세요 라고 공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의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제 생각으로 없는 병도 만들어버리는 중병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듣지도 않고 오직 하나만 보고 가는 제 모습 속에서 저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반성과 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반성과 참회는 어버이 신님과의 새로운 마음 작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출직은 제게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포교 활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는 신님께서 해주시고 즐거움은 우리들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수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연성회를 통해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신 어머니의 삶은 고되고 힘든 삶이셨겠지만 저의 자녀에게 즐거운 놀이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말씀과 실천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실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쉽다면 너무 쉽고 어렵다면 무척이나 어려운 실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상대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누구라도 동등하게 대해주셨고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화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달래주시고 말이 없는 자는 없는 그대로 보아주셨습니다. 이 길에서의 활동은 포교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상급의 근행 실천은 상급이 신앙을 접을 때까지 이어와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하셨던 상급의 포교소 소장님께서 출직을 하시고
포교소를 접게 되며 최상급인 부산교회가 상급이 되면서 저는 교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급을 다니실 때 어린 저는 천리교는 이상한 실천을 한다고 불만을 했지만 저의 말에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길을 궁금해했고 전 묵묵히 어머니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교회장이 되는 날부터 어머니는 제게 모든 일에 허락을 받고 움직이셨습니다. 단 하나 가장 엄하게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급의 부적을 사지 마세요. 상급의 모습과 상급의 모든 상황에 고맙게 여겨주세요. 상급의 자리는 교회장이 뿌려놓은 씨앗의 밭인데 그 밭을 헤집어 놓은 말씨나 행동은 결국은 교회장이 뿌린 씨앗을 헤집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젠 그만해도 되는데 왜 상급이라면서 마음을 저렇게 쓸까? 왜 신앙을 한다면서 저런 생각을 할까? 저는 상급은 상급으로서 신앙을 하는 이는 그들 나름대로 모습대로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애쓰는 마음을 보고서 따라간다면 교주님께서 감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뿌려놓은 자리에 자꾸 불만을 품는다면 결국은 불만의 씨앗을 뿌리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 생의 업을 모두 마치고 일생 어머니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소 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만큼은 일명 그라소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대형교회가 더 성숙된 신기함과 진귀한 소호를 받기 위해 비우는 마음 작정을 할까 합니다. 이 길을 하면 할수록 제겐 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알리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부이 스님은 여러분들의 소원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놓치는 나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주님을 알기 전과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떠하신지요? 행복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걸어갑니다. 마음 작정을 통해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작정 하나의 마음이 신기함과 진기함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교주님 품속에 있는 하루하루 시간 속에 신장사정은 또 다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반성 참여하며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게 꿈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든 전해야만 하는데 부모의 대를 자녀에게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을 필요조차도 없는 것. 진실한 일을 본 이상 부모의 대를 자녀가 이어간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되는 일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로 작은 않았다. 너도 보면 나보면 아이고 가변이 나가냐고 그러면 좋아. 그래 엄마 잘 살았네. 나는 잘 살았지. 그럼 나는 살아도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요 정도 되는게 이 정도 그대로 잘 나가. 그러다 내가 앞에 미래가 그렇게 보니까 취한다. 뭐 할아버지한테 엄마를 듣고 싶어서.